우리는 능력 중심, 능력주의 그러면 좋은 의미로 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의미를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승자 그룹이 있고 패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면서 승자 중심으로 사회는 움직여져 가고 있고, 패자에게는 능력 없어 그렇다면서 기회까지도 잘 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오자들은 이제 내가 쓸모없게 되었나, 이러한 두려움에 빠져서 함께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인생의 패자들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탈출구를 얻어서 회복의 삶을 살아간 구원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은 유다 말기에 그 인간의 개개인의 이 사역 때문에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시작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된 사역으로 예루살렘이 폐허되고 포로까지 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실까?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성벽 재건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그 시작부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가 빼놓지 않고 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시시때때로 기도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 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당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불의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가나안 땅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여서 패자는 영원한 종된 자리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이 4장에 있는 말씀은 그 1절부터 이 유다 사람들의 회복을 방해하는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죠. 1절 말씀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사마리아 총독 이 산발랏이 하는 그 행태를 보십시오. 산발랏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실까? 이러한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 사마리아 총독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면 느헤미야가 유다를 재건하기 위해서 왔고 성벽 재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기쁨으로 맞이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크게 분노했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비웃었습니다. 실제 이 사마리아 호른 사람 산발랏은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남유다 사람들과 무관한 관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손이요, 함께 야곱의 후손이요, 출애굽한 조상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는 것은 성벽 재건이 되면 자신의 세력이 약화될까 봐였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행진했던 이스라엘이 모압을 지나려고 했을 때에 그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역사를 따져보게 되면 모압도 이스라엘과 무관한 관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죠. 사실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거둬들이고 그 가나안 땅에 함께 살면서 조카
롯에게 얼마나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까? 그러나 욕심이 많았던 롯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죠. 육신의 눈으로 보기 좋은, 그래서 물이 많아 더 좋아 보이는 그 소돔성을 먼저 택하였습니다. 롯의 후손인 이 모압 자손들은 가나안 땅 안에 살지 못하고 그 바깥 지역인 염해, 사해 그 아래 오른쪽에 땅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 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발람 선지자를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방 선지자를 동원해서라도 악한 말을 하고 유혹하고 시험에서 상쇄시키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산발랏은 오늘 보면 분노했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비웃었습니다. 여기 이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즉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하려 하기 전에 크게 분노하거나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던 적이 있을까요? 아마 그는 공개적으로 분노하거나 비웃은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가 크게 분노했다 하는 이 말은 이제 유다 사람들이 형통케 됨을 그냥 볼 수 없어서 분노했다,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기 동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치 죽어있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절망한 채 유다 땅에 살았죠. 그러니 70년 동안 성벽이 무너진 채, 그리고 파괴된 잔해가 쌓여있는 채, 그냥 손 놓고 포기한 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 산발랏 입장에서 볼 때에 공격할 대상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우리가 어항에 물고기를 길러보면 물고기들도 서로 살아있을 때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도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을 때 공격하지, 죽어있는 물고기가 아무리 커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어있기 때문이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죠. 마귀는 쓰러져 있는 시체를 발길로도 차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귀는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의 하수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일어나려고 할 때에,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에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던 증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이 산발랏에게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하는 것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을 비웃죠. 그가 유다를 비웃은 것은 그의 배후에는 사마리아 군대가 있었습니다. 조직된 군대가 있었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비웃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미약하다고도 말했죠. 여기 미약하다 이 말은 쇠퇴하였다, 말라 비틀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아직도 포로된 유다 사람들이라는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산발랏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하고 회복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포로된 유다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결코 미약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증명되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딱 정하고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 부명에 있어서 거룩함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 다니엘로 통해서 바벨론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도 다니엘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 왕이 높이지 않습니까? 제국의 왕들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니엘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에 있었을 때에 참 미약한 다니엘 이렇게 보여집니까? 결코 그렇게 보여지지 않죠. 정말 강인하고 대단한 담대한 다니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서서 그 소년 다윗이 나아갔습니다. 그 골리앗이 보일 때는 정말 미약한 소년에 불과했죠. 그러나 다윗은 미약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미약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결코 미약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놓고 판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결코 미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얇은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찢어지기가 쉽습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이 얇은 종이라 할지라도 이 벽에 딱 붙어 있거나 큰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게 미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발렛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항상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또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고대 성벽을 지을 때 적의 공격에도 견딜 만한 정도의 아주 튼튼하게 짓습니다. 그 너비도 꽤 넓게 짓고 말이죠. 그러므로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간다고 그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비아는 그렇게 얘기하죠.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도비아는 왜 여우로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짐승들은 떼를 지어서 다니거든요. 그러나 여우는 혼자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다는 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며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공격들을 보십시오. 초기의 시작은 비우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 이 성벽 재건이 점점점 중간 단계에 들어서면서 계속 세워져 가자 이제 이들의 공격 방법도 달라지죠. 비웃기만 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이 공격 전략을 보시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습니다. 조롱하고 그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쳐들어가 요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요란하게 한다, 이 말은요, 상처를 입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 보게 되면 대상자가 분명합니다. 어떤 대상자를 놓고 그에게 상처를 입히자, 이런 뜻입니다. 누구일까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에게 상처를 입혀서 성벽 재건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자는 그런 계획을 이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유다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느헤미야 지도자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정말 가까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정도였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가장 영적으로 살아 있어요. 근데 방해자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면 되겠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방해자들은 항상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죠. 그런데 이 방해자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를 공격하면 넘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기도하고 있는 자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공격을 받게 되면 더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공격받는 순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편에 바짝 붙습니다. 처음에 비웃음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비웃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렇게 열악한 환경과 조건인데, 그래서 그것을 보게 만들고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반론을 제거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선택하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공격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밥부터 싸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택해야 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유다 사람들이 지금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릴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끝까지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호련히 나타났죠. 사울은 그 빛 때문에 땅에 떨어져 엎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엎드러져 있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죠. 사울은 궁금했습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직접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으면 예수님 자신이 박해받는 것으로 여기며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라고 예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고통이 부모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고통이 곧 저의 고통입니다. 제가 목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형통하고 잘 되면 저의 기쁨입니다. 제가 목회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주님은 더하죠. 얼마나 일치된 마음이겠습니까?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가 하나님을 믿는 느헤미야를 비웃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비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도 느헤미야의 고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고통으로 여기시면서 느헤미야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무관하게 아무 관심 없이 그렇게 계시지 않죠. 내가 고통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치밀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란 누구일까요? 바로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형제, 그 동생 하나니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을 때에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와서 그 형제 느헤미야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불타서 성이 엉망되었다고. 이 두 사람은 다시 유다까지 왔어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형제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형제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정말 좋은 참 영적 동역자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두 사람은 외부적인 공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배하면서 계속 재건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지금 유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10절 말씀하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를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가 지금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또 원수들이 우리를 살육해서 우리 역사를 다 그만두게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절망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를 보면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 속에 기도의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다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낙심한다면 그 낙심하는 이유가 기도로 메꾸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일어선다면 내가 지금 기도로 메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감당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죠. 바울도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까?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무력감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어떻게 동기를 부여합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당부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우리는 집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기 위해서 집과 가정 중심으로 일하셨습니다. 그 집을 통해서 일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집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심리적으로 흔들고 우리를, 그리고 영적으로 유혹하고 시험하여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형제와 자녀, 아내와 집,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과 가정,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집과 가정이 거룩한 신앙 안에서 지켜져야 더 큰 범위인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영적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집과 가정을 거룩한 신앙 안에서 잘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